25편.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시편 25편 말씀인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길이 있는데 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제가 어릴 때 우리 그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대전에 이제 괴족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가지고 또 그거를 다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뭐 이렇게 교통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별로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맡고 있는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었으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가다가 이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산 속으로 들어가다가. 그래가지고 한참을 뭐 한 30분이면 갈 길을 한 4시간 동안 헤매다가 뺑뺑뺑뺑 돌다가 완전 미어들 뻔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가다가 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조건 헤매고 앞으로 가고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 그게 결코 이롭지가 않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이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그리고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거기서 열심을 낸다라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헤매기만 하는 것이죠. 종종 인생을 갖다가 광야와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곳이 광야이고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광야길처럼 딱 발목을 잡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올무와 같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대적들이 압박하기도 하고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과 같은 곳을 걸어가게 되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 25편 말씀은 특별히
그런 인생의 순례자의 기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그런 시들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지은 그런 시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쭉 지은 그런 맨 앞에 히브리어에 보면 맨 앞에 알파벳 순서대로 여호와여 앞에 알렙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시, 그걸 답관체시라고 하는데 특별히 어떤 목적을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시를 만듭니다. 자,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자,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길이 없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영혼은 주를 우러러본다. 주님을 우러러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눈을 들어서 본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끌어올립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나의 미래를, 나의 소망을, 나의 모든 존재를 주님 앞에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지금 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죠.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실패의 위기가 있고 답답하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향방을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이렇게 버티는 게 쉽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때 다윗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끌어올립니다.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온전히 놓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너무나도 커가지고 아무리 환경이 그렇게 어려워도 그 믿음이 커가지고 자신의 믿음으로 그걸 다 극복하는 그런 큰 믿음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두려워했고 다윗도 불안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은 주님 앞에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자주 묵상하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거는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문제를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고 두려움은 있지만 믿음은 그 문제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들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문제가 사라진 후에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걱정과 근심거리도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또 가정에 대한 문제들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의 한가운데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자,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2절 말씀, 3절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부끄러움, 수치 이런 말씀입니다. 20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2절에 보면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3절에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또 수치를 이렇게 20절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수치라는 게 무엇일까요? 특히 우리나라도 사실 이 수치, 명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면. 근데 중동사회에서 이거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는 지금도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자기 딸을 갖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얼마 안 된 그런 문제가 된 거죠. 중동에서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중동 사람이 사우디 사람인가 자기 딸이 명예를 더럽혔다고 죽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캐나다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중동의 법에 따르면은 자기 나라의 법에 따르면 그 문제가 안 돼요. 명예살인은. 그 정도로 이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거는 그냥 죽어도 그냥 괜찮다. 이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에게 부끄러움이 없지 않게, 부끄러움이 있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고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명예를 또 실추시키는 결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그냥 두지를 않아요. 반드시 그 가운데서 명예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은 감옥에 있었어도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들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수치 가운데서 그를 끌어내셨죠. 다윗은 광야를 떠돌았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그를 쫓아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그를 결국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어요. 쇠사슬이 그의 몸을 묶을 수 있었지만은 바울의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끝까지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 혹시 불명예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수치를 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맞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명예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면은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명예롭게 살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기도 또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죠. 뭐 하소서, 보이소서, 가르치소서, 지도하소서, 교훈하소서, 이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무엇을 지도해 달라고 합니까? 나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나의 비전을, 나의 길을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지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도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다 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길들,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이런 길들,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문제의 상황 속에서만 머무는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에 반드시 잘 돼야 됩니다. 물고기가 이번에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흔히 하죠.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길을 지도하십시오. 예, 주님의 도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죠. 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망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고 하더라도 주의 길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는 자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제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항상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또 무슨 기도합니까? 이렇게 길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은 소서소서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가르치소서.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길을 아는 거죠. 길이 중요한 거죠. 길 모르고 이리저리 헤매는 거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그거는요, 쓸데없는 열심이죠. 내비게이션이 가라는데 꼭 그거 이상하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꼭 안 듣고 꼭 자기 고집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계속 헤매는 거죠. 계속 헤매는 거죠. 가라는 대로 그냥 잘 따라가야 그래야 제일 빠른 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방향을 말씀하시고 언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무리 열심히 내봤자 그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주의 도를 보이소서, 주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다윗의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 다윗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에요. 실패가 많은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기억하지 마소서.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님의 인자심을 따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뭐 머물면 안 돼요. 주님 너는 죄인입니다. 벌 받아도 쌉니다. 벌 받아도 싼 그런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전이나 오늘이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늘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도다.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이 말은 그의 길을 죄인들에게 가르치시는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길을 죄인들에게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의 길을 죄인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 그 길을 구하는 자.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는 오늘도 실패합니다. 늘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은 스스로를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아침에도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이때는 은혜스럽죠. 예, 제일 은혜스러울 때죠. 말씀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때 가면은 또 다 퍼져 있습니다. 예,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뭐 저라고 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주여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반복이에요. 여러분을 스스로 못 믿죠. 저도 못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실하게 이끄시는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성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배우려는 사람들의 태도이죠. 고집불통이 아니에요. 온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부드러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항상 인정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로 지도하시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사실 오늘 시편의 가장 핵심이죠. 12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떤다라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서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택할 길을 반드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4절 보면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 친밀하심이라는 것은 왕의 이 비밀 회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길만 그냥 야 이렇게 가라 이렇게 삼자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가장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신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사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16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와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시인은요, 16절, 17절, 18절, 19절 계속 보면 굉장히 지금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16절에 17절에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18절에는 내 원수들이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여전히 외롭고 고통스럽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이죠. 11절 가장 중심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나는 지금 죄악도 크고 괴롭고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크오니 어떻게 합니까? 나를 혼내주세요 하네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내 죄가 크고 내가 뭐 어떤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죄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신실하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거. 우리의 실패는 많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는 훨씬 더 풍성하다는 거. 우리의 연약함은 깊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거. 이 그 은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은 그런 죄인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이 시편 25편의 말씀은 결국은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길을 찾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문제에만 머물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주님 속량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길을 향방을 잃어버릴 때 있고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있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심으로 주의 약속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향방을 모르는 그 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